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4억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74억 인구 중에서 나는 문제를 좋아합니다 또는 문제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문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이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문제는 그래도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나 단체에게도 찾아오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전쟁을 원치 아니해도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렵게 출애굽을 해요. 애굽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든 짐을 이끌고 애들을 업고지고 광야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을 하는데 문제는 저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뒤쪽에 보니까 10리, 20리 저 뒤쪽에 막 사막에서 애굽의 군대가 700거를 이끌고 막 말로 이끌면서 600대가 달려오고 그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으로 통과를 하고 바로의 군대 600대의 700거와 군대는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온다 그러고 옵니까? 아니요.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다가 갑자기 질병을 만나거나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생겨요.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차피 만나게 될 인생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저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마음에 급해서 막 가는데 저 앞에 푸른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난처할 수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럽니다.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말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도 갈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 가면 따라오니까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앞뒤도 막혀있고 좌우도 막혀있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막 두려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어떡하느냐고, 막 엄마 아빠 어떡하느냐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어떡하나 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되더라요.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과 좌절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오거나 민족적인 문제가 오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 살다가 털끄덩 어떤 문제가 올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확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둥바둥 할 때는 사단이 공격해도 잡을 길이 없는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확 주저앉아버리면 사단이 그 위에 올라타서 아주 숨도 못 쉬도록 인생을 낭떠러지로 절망의 널프로 떨어뜨리고 만다 이 말이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아니면 원망불평하다가 문제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사단이 충동질하는 그 충동질을 당해서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막 나 원망하고, 문제는 내 신앙에 있는데 상황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전부 다 누구한테 속는 것입니까? 모조리 귀신한테 다 속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 사단의 공격 같다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덧입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허죽거리는 인생이 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제정신 차려보니까 10년 20년 세월 지나가고 다 속았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왜 또 기도하느뇨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 쪽으로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부모한테, 가족, 형제, 친척, 지인들한테 물론 우리가 찾아가죠. 전화도 하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길을 써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주셨으며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느냐. 저 지방에 있는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치유 집회를 하니까 몇 년 됐어요. 교회에서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목사님이 막 총회장 나가고 막 큰일 하는데 돕다가 가정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물론 가정에도 잘했고 교회도 잘하고 헌신적인 사람인데 신앙이 약한 가족들 편에서 볼 때는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몇 년째 가정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치유 집회를 왔습니다. 가서 상담하고 위로받고 기도하면서부터서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벗어나서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 종종 시간 나면 1년에 몇 번씩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정을 위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사역을 해야 될 사명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병 환자를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져 버렸대.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손을 얹었더니 세상에 고통이 사라졌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 여러분 가정에서 쫓겨나서요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혼자서 돈 벌어가면서 수고하고 가정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 좋은 사람이 아무도 그 해답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해답은 너를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했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자로 하나님의 쓸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들을 감사하면서 통과하고 있다고요. 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는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는 구원도 있지만 본질, 그러나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질병에서의 구원, 문제에서의 구원, 환난에서의 구원도 신학에서 구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겠다는 겁니까? 안 도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저 문제와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데 내가 벌벌 떨고 주저앉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이런 이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어 민다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한강 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고 하루 종일 있어도 팔만 아프지 아무런 누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그때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쫙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쫙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혼자서 막 사방팔방으로 이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막 그냥 개성이 두들기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고 기도와 행함에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회 가운데 7시간 연속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왜 만들어졌느냐? 교회를 처음 건축하고 5년 만에 하나님이 또 성전 건축을 하도록 막 강권해서 순종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180평짜리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요. 성전 건축하고 빚도 매덕이 있습니다.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우리 교회를 갖다가 땅 샀습니다. 은행하고 일이 열려야 되고 대출이 열려야 되고 건축비가 또 열려야 되고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하긴 했는데 깜깜해요. 깜깜해. 혼자서 고민하다가 내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건축을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교회도 안 팔리고 빚도 있는데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강권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봐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일 동안 돌 때 마지막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봐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분 동안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름이 뜨고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건 그래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와서 7번 엘리사의 말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지 않느냐? 문둥병이 고침받고. 그래요. 보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또 7자입니다. 그래,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7시간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왔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이쪽 교회 짓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50명이 왔습니다. 7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7번을 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 근데 희한한 건 7시간 기도회를 하고 났더니 그 문제가
멋있게 통과됐어. 여러분들은 다 모르죠.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왜? 벌써 12년, 13년 전이니까. 또 막히니까 또 7시간 기도하니까 또 통과가 돼요. 그래, 내가 우리 교회 헌당할 때까지 7시간 기도하다 지금 12년째 한 달에 한 번씩 7시간 기도하는데 다 물질도 통과하고 사역도 통과하고 우리 동아교회가 복의 복을 받고 승리와 축복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28장 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담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문제가 올 때 첫째는 뭘 하라고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길이 나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면 승리를 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지팡이든 손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든 손을 바다 위로 탁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말씀에 저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병거가 600대고 그 뒤에 또 군사들이 막 따라와요. 정예 부대들을 끌고 왔어요. 왜? 이놈들 보내고 나면 에집트 그 넓은 땅에 지역마다 나라의 성을 건축해요. 성이 뭐냐? 국고성. 나라의 양식을 지장하든지 전쟁 날 때를 대비해서 무기를 저축하는 창고입니다, 여러분. 막 진흙을 어겨서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탄탄하게 짓거든요. 이 사람들을 돈 안 주고 그냥 노다지 갖다가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가 잡아서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말대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탁 내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600대의 마병과 말이 끄는 철병거와 군사들이 있는 쪽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확 덮어버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밝게 하셨다. 구름과 흑암으로 아주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버렸다. 말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앞에 안 보이는데 바르게 뛰겠습니까? 이런 막 마차길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오도록 저 뒤에다 심리 바깥에다 딱 묶어놨어. 이쪽에는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어서 광명하게 비추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천천히 나가게 해서 아침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질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 마른 길로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흑암을 풀어줬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600명과 부하들이 막 홍해 바다 갈라졌거든. 이렇게 좋을 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막 다 통과해 갔는데 뒤에서 막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철병거가 뒤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기를 애굽의 군대가 병사들이 또 막 창들로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서 홍해 바다가 서로 흐르게 하라. 막혀있던 홍해 바다 양쪽으로 이렇게 막히고 가운데 길이 났던 홍해 바다가 위에서 물이 풀리면서 확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여러분 3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물을 갖다 풀어버리니까
바다 속에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옆으로 못 들어오도록 방어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삼킬 문제 덩어리가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어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유익한 도구로 바뀌었어요. 홍해 바다가 제일 깊은 데가 제가 갔었던 길은 2,900m입니다. 여러분, 2,900km. 바다 위에서부터서 저 끝까지 2,900m 제일 깊은 데가. 근데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면서 가운데 바다를 메워서 마른 땅으로 쫙 만들어서 고속도로 만들어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야 되고 바닷물 때문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문제가 변하여 돕는 도구, 방어막이 되고 유익한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은 들어가자 말자 하나님이 문을 합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도 그렇지만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하면서 인생은 두렵고 떨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길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문제가 변하여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